우리 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대해 물을 좀 마시느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종을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낙심할 때 그런 일을 겪고 마음이 그럴 때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냥 뭐 모르니까 어린 생각에 그냥 어른이 되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만 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재수를 4번을 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바뀌고 또 대학교에 갔을 때는 빨리 군대만 다녀오면 좀 내가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풀리겠지 했는데 또 군대를 다녀오고 해도 뭐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대학 졸업할 때는 내가 직장만 취직하면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랜 시간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던 내 기준이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뭔가의 기준이 다 있죠.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자신만의 기준이.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할 텐데 전부 가지고 있는 내게 들어와서 만들어진 내가 뭐 33살이다 하면 그 33년이라는 인생 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했던 뭔가 만들어졌던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굉장히 업무를 많이 지금 쌓아놓고 일에 크고 작고 그 유무를 떠나서 나의 것이 기준이 되니까 그게 내 기준이 되니까 좀 다른 거죠. 힘든 거죠. 반대로 나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된다면 내게 들어와서 내게 기준이 된다면 다르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2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오거나 혹시 답답한 일이 생겨도 실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문제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답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제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시점에 오늘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좀 말씀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노정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지금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처음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에는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다투어 이르다가 이제 원망하는 시점에 이르게 돼요. 4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다투어 이르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 모세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된다면 사실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쵸? 왜 그러죠? 1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놓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쭉 하나님께서 보호해 오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이 있기 전 3일 전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예, 구하셨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A상 우리가 한 2달 정도는, 1년은 아니더라도 한 2달 정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왜요? 한번 여러분들 혹시 바다가 갈라진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갯벌 올라오는 거 말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홍해 갈라진 거를 갯벌이 올라왔다. 거기는 갯벌 지역이 아니에요. 예. 바다가 갈라진 거를 눈앞에서 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목욕탕 가서 심심해가지고 계속 물을 갈라봤어요. 이게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어렸을 때 막 갈랐거든요. 계속 채워져요. 못 갈라요 결국에는. 근데 실제 눈앞에서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인스타 올려야겠죠. 사진 찍고 라이브 촬영하고 자랑하고, 야 내가 하나님 역사를 봤다, 홍해를 가르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손도 넣어봤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겠죠.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하셨구나, 저 애국 군대에서. 근데 3일 지났다니까요. 3일. 피부적으로 체감이 안 오시죠? 자, 저 더 표현을 해드릴까요? 3일 지났는데 뭐 하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안 주실까요?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목이 마른데 그 백성에 물을 안 주실까요? 이전에 17장 전에 보면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지역에 장막을 쳤는데,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 마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스물 나오는 그 마라 지역 있죠. 근데 그 지역에서도 장막을 칠 때 똑같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또 거기서도, 그 전에도 또 마실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가운데 이미 마실 물을 예비해 두셨어요. 15장 27절이죠. 마라라는 지역에 장막을 쳤는데 대략 한 10km 떨어진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지역에 오아시스, 마실 수 있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를 하셨거든요. 그 오아시스가 어떠하냐? 12 샘물이 있고요.
그리고 70가지 79류의 종려나무가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다시 말해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게 오늘에 이르러서는 르비딤에 와서는 이제 분노로,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지난주에 박성성 선생님이 고통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어떤 방법이죠? 어떤 시스템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시냐? 테스트하세요. 유혹하는 거 아니라, 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스템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원망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내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원망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안다면, 똑같이 엘림이라는 그 우물을 숨겨두시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17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으로 와서 1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4절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또 어떤 불평을 하냐? 배고프다 그래요. 마실 물 떠나서 배고파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굶어 죽일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 4절에 또 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뭐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비가 오듯이 쏟아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나를 신뢰하는지 원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하루 것만 챙기라고 해요. 그날 먹을 것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또 바가지 큰 거 가져가서 또 이틀 거 3일 거를 챙겨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올라오고 거기 꾸물꾸물 일어나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 또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안 거두어도 된다. 대신 안식일 전날에 너희들이 2배를 거두면 된다. 그때는. 그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죠? 2배 걷어놓고 또 주일날 안식일에 또 가서 또 거두러 또 바가지 들고 나가요. 예.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이스라엘 계속 하는 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계속 반복해요. 실패를.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를 주시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저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문제 앞에서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때로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통해서요. 또 때로는 암담한 경제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또 알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오늘 말씀처럼 엘림이라는 응답을, 그 우물이라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보지 못하니까 우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분석은 잘했어요. 뭘 분석했죠? 마실 물이 없구나. 내게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겠구나. 그런데 뭘 분석을 못했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요. 내게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장사를 하면 어제 매상이 얼마였는지, 어제 내 사례가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굉장히 분석 잘해요. 철저해요. 예. 근데 오늘 내게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잘 분석해요. 근데 뭐를 분석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지시가 있어요. 우리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5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피로 물르게 했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그 나일의 신을 완전 끝내버렸던 그 진노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그거 들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 위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반석을 뭐라 하죠?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지팡이, 진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시지 않아요. 뭘 치라고요? 반석을 향해서. 내가 그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쳐라.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을 마시면 된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원망 가득했던, 불평 가득했던, 계속 실패를 거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듭돼서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건이 지나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이 사건 이후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잠도 깰 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다시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조상들이 구름 기둥 아래서 보호를 받았고 또 홍해를 가로지르기도 했고 또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고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으니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은 그냥 정신없이 물 마셨어요. 목마르니까. 왜 뭐 나온지 모르고 그냥 마셨어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석이 곧 그리스도래요. 누가 진노와 심판을 대신받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반석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기저로 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늘 육신이 채워주는 그런 물 말고
오늘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샘물은 영생을 얻는 샘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불신앙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심판하시고 진도하시면 우리는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서 살아가기는커녕 심지어 불신자가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이해 안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네. 우리의 이중성, 우리의 가식들,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 우리의 위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오만, 우리의 거만, 우리의 실패, 우리가 하는 실수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또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대부분 내 인생을 나태함 속에서 게으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현장에 관해서 나에게,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늘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데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면 너무 많은 불순종, 또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이 진노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치셨죠? 그리스도에게 치셨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샘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니까 그냥 마셨어요. 정신없이 마셨겠죠. 목마르니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 신비함 때문에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만 더 볼게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볼까요? 구약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인데 어찌 이걸 알고 말씀을 적어놨는지, 우리의 그릇된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들, 우리의 계속해서 거듭되는 우리의 실패들, 저주와 잘못, 오늘 말씀의 책임과 담당은 우리에게 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 6절에 읽었듯이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치다 동사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치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치다, 그리고 처형하다, 죽이다. 반석을 내가 치고, 반석을 처형시키고, 반석을 죽이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늘 새 힘을 얻고 살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거예요.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또 샘물이 흘러나오니까 마시는 수준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거듭되어 반복되는 실패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나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지난주 오늘 하루 또 넘어지셨나요? 또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세요. 그 광고 있잖아요. 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딱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2부 때도 말씀 주셨듯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신비함, 그거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